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1월 19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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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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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2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어 그 이름 앞에 저희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과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을 보며 주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적으로 세상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듬을 때 저들의 영혼이 녹아지고 저들의 생명이 영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겨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전군 전사를 통하여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실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눌려있던 환경에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슬퍼 울던 그 입술에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당신들 백성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좋은 가을 날씨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변론했으나 벨릭스가 죄를 찾지 못한 채 옥에 가두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또 돈을 바래서 가끔씩 찾아와서 괴롭히는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2년째 옥에 갇혀 있는 상태. 이때에 베스토 신임 총독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임직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3장, 2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5장의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총독, 왕들의 이름이 나오며 그들의 신문이 갇혀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인물이나 사건에 치중하기보다는 넓은 배경과 그 이야기의 흐름을 아는 것이 훨씬 기억하고 또 유익하게 우리가 활용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총독은 로마의 통치권자요. 왕은 앞에서 말한 대로 헤롯의 아들들로 이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던 분봉 왕들입니다. 이들은 구태여 말한다면 총독은 정부 요원이라고 말한다면 분봉왕은 지방 도지사 정도로 비교가 되는 상황으로서 서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베스토 총독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의 그 유지들과 그곳의 분봉왕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신임 인사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하자고 하니 그들의 바울에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바울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베스토는 그러지 말고 내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고 나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그곳으로 와라 하고 가이사랴로 되돌아갈 때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튿날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재판 자리에 데리고 나와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온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저들이 바울의 죄를 정확하게 꼬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 저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는 로마인인데 왜 유대인들한테 재판을 받느냐? 만약 내가 무슨 죄가 있다면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은 가하거니와 나는 유대인들한테 재판을 받을 죄도 없고 그러한 위치도 아니다. 나는 로마인이다. 하고 강력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베스토 총독이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며 그동안 바울을 옥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죄도 없이 감옥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베스토가 신임 임직한 서기 60년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나이 60쯤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구약에 충실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총독이나 또 종교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일 후에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베스토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옵니다. 와서 여러 날 있는 동안에 베스토가 바울의 일을 왕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여기 와 갇혀 있다고 하니 나도 이 사람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다 하며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 그의 아내죠. 베니게가 바울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니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베스토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나 이곳 가이사랴에서도 내게 아주 청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내가 신문에 보니 저를 죽일 만한 로마법을 범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나는 황제에 가서 심판받겠다고 호소하니 내가 저를 무작정 내보낼 수가 없어서 저를 로마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는데 왕이 직접 와서 듣고 싶어 하니 한번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왕 앞에 바울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자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더러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는지 당신은 잘 알 것입니다. 왕은 잘 알 것입니다. 나는 그때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어떻게 바리새인의 생활을 살았는지 왕께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으며 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하다는 심판을 내려 그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들이 위배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배역한 죄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열심을 내리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정당했고 너무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정오쯤 되었을까요?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나에게 쏟아지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서 당신이 뉘신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에 의하여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 예수를 핍박하시는 하는 것이라면서 그때 그 소리와 그 빛에 눌려 제 눈이 멀었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부축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내 눈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전파할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기 위하여 택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종이라는 소리에 내가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체험하며 이후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되시어 우리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 후 나는 그 일로 온 세상에 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임에 증거하였고 지금 여기 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왕에게 신문 받는 것도 이 까닭이니 왕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시는 이 예수를 꼭 믿으세요 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많은 유대인들 유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오히려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니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지금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하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왕이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권면하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어찌 네가 적은 말로 왕인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노를 바랍니다. 그러자 바울이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변론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이방의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을 호령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이런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 목사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선포되는 복음에 압도되고 구원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둘은 이미 세상을 떴는데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아직은 영국에서 그런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며 매일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있는데 날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당당한 복음 선포를 들은 왕과 총독과 거기에 함께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바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저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의기양양하던 유대인들, 왕, 총독이 바울의 그 변론에 그 수긍을 하고 그의 변론을 인정합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에게 이 사람이 만일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을 수도 있을 뻔하였다고 하며 바울을 다시 옥에 가두고 가이사라의 변론을 끝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권세도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의 위력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며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던 유대인 지도자들도 바울 한 사람이 선포하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것이 바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지는 것이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진정한 십자가의 전달자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 끈질긴 바울의 괴롭힘입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과 바울의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었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그러한 인류 역사의 필연적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들의 핍박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었고 매도 40에 한 대 적은 매도 숫자에 맞았고 강도의 위험에도 처했었고 또 이런 굶주림의 위험에도 처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또 이러한 불행한 이 세상사를 풀어보겠다고 온 힘을 다하였지만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진행 중인 불행한 숙면 같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장난 같은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고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을 영적인 사건들로 보고 인간이 풀지 못하는 것을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들을 녹일 수 있다는 믿음과 동족 사랑의 감정으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바울의 일을 방해하면서 바울을 거꾸로 트려고 했지만 그들의 의도와 실행이 맥을 못 추고 번번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 그 시대부터, 그 시점부터 유대인들은 빠지지 않고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도를 넘은 그러한 적개심이었어요. 그것은 지난주에 말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성경 지식과 그들의 몸에 배인 종교 생활에서 볼 때 바울은 이단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해 저는 이단의 괴수라고 소리 지르며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따라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을 죽이려는 것은 그 명분과 방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이 예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영적인 무리들이 세상에서 벌이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를 유심히 보면 다 이런 종교적인 적대감과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욕심이 함께 어우러진 데서 나오는 영적인 현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런 종교적인 욕심과 신앙의 세계가 서로 섞여서 대혼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영적인 문제를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인간적인 감정 등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엉뚱한 답을 내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신성한 일들이 오히려 세상의 조건이나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교회가 세상에 속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탈되고 변질되거나 오히려 세상의 이 그 기준에 합하게 살다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통제하게 되는 뒤집힌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일전에 이스라엘에서 하레딤이라고 하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의 삶을 소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하레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해악을 경계하여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자기네들의 정보만 주고받을 수 있는 핸드폰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내자가 그렇게 하면 세상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고 되물으니까 오히려 그 근본주의자들이 그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하는 표정을 하면서 아니 우리의 정보가 세상으로 나가면 되지 왜 세상 것들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냐 면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의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은 이런 근본주의적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자 하는 악한 세력의 대결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도 이미 이런 세상의 영적 상황을 지적하며 고린도 6장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며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엄히 지적한 바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성경의 말씀에서 찾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말세에 대한 영적, 육적 체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재앙의 소식을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내가 당할 수 있고 듣는 것보다 더욱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이 내 앞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진중하게 살며 내 생명과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면에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미래든 아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문제이든 자기 계획을 앞세우기 전에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아니면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인도받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돕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듯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탄의 괴계인 각양의 세상 것들을 큰 성 바벨론을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몹시 부서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세상 바벨론은 바다에 던져 빠쳐버리듯이 진멸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진실한 백성들을 신천신지 그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유대교의 근본주의자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이런 종말의 신앙을 붙잡고 오직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그에게 따르지 못하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겐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세상에 섞이되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오직 성경대로 사는 부분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속하면서 그들과 정보를 나누면서 그보다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지시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승리를 믿고 그의 깃발을 바라보며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상 최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저희가 각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어찌하든지 이러한 영적 사건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섭리가 성령님의 선한 능력으로 바울에 임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가이사라 변론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세. 성령 충만한 바울은 세상의 총독, 왕, 유대교 지도자들의 조롱과 박해를 대하여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을 그려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바울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당당히 자신을 내어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울의 당당함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음 사역이 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들에게도 반대와 위험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바를 순종하게 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의 사역 속에서 당하는 핍박과 조롱함을 당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성령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저들이 온 땅에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교회에 나가기 어려우셔서 온라인에서 모여 예배하고 신앙교제하고 기도를 나누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날씨는 맑고 우리의 마음도 열려 있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기도할 것들은 많은데 기도가 웬일인지 이전처럼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전심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각자 더욱 기도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는 좋은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가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듯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부어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의 앞길 위에 또 온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